얼마 전에 한 친구 목사님께서 책을 내게 되어서 추천의 글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글을 적기 위해 주신 책을 읽어보는데, 그런데 참 마음에 와닿는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밤하늘에 별들이 너무 고와서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휴대폰을 들어서 밤하늘의 사진을 찍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휴대폰에 찍힌 화면 속에는 검은 하늘 위에 반짝이는 찬란한 별들은 보이지 않고 칠흑같이 검은 어두움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밤하늘의 검은 화면을 보면서도 사진을 찍었던 그 마음 속에는 그날 별들이 가득했던 그날의 찬란함과 감동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밤하늘의 찬란함을 작은 카메라가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 속에는, 화면 속에는 까만 어두움만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두움 너머에는 사실 빛나는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비친 오늘 속에는 마치 그 화면 속에 나타난 사진처럼 어두움만 가득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하늘을 가득 채우며 찬란하게 빛나는 별들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밤하늘에 빛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별들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말씀과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 사는 삶 희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문맥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는 유산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신의 형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유산을 자기와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어 한 부자의 비유를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타난 부자는 그의 큰 풍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쌓아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곡간을 더 크게 짓기로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의 이야기는 탐심이라는 문맥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더 큰 곡간을 짓는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불안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라도 이 불을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고자 했던 부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 앞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런데 그 첫 서두에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 있는 희락,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안에 있는 기쁨,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천동에도 보면 까마귀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말씀을 보다가 간혹 창밖을 보면 까마귀들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또 앉아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까마귀는 참 유익한 동물이라고 하는데 이미지는 그 반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길조가 아니라 흉조로 알려져 있고 좋지 않은 소식을 가져다주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까마귀를 부정한 짐승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까마귀를 언급하시면서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고 또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짐승을 예로 드신 것입니다. 부정하고 하찮은 그 까마귀마저도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르시고 먹이십니다. 창고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저장해 두는 곳입니다. 그리고 골방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집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귀중품, 보물,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숨겨두는 장소가 바로 골방입니다. 그러나 까마귀에게는 창고도 없고 골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25절에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에 보면 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또 다르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목숨 혹은 수명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단위로는 한 규빗, 그러니까 우리 단위로 환산을 하면
45cm를 말하는 것입니다. 45cm면 키가 45cm를 자란다면 굉장히 크게 자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키가 아니라 목숨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이 한자라고 하는 말은 한 시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다시 번역을 하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목숨을, 너희의 수명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70년, 80년, 90년 혹은 어떤 이들은 100년을 넘게 사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데 그 수십 년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시간이라면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염려함으로 인해서 나의 목숨을 한 시간도 연장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마저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라고 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그리고 가장 찬란한 영광을 지녔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의 영광과 아름다움도 들에 피어 있는 한 송이 백합화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견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 30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까마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리고 들에 피어 있는 백합화와 들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더 많이 웃었으리라. 새처럼 날아오르고 심장이 움직이는 대로 사랑했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더 많이 희망을 품었으리라. 더 자주 편지를 쓰고 따뜻한 눈길을 보냈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심초사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내 모습대로 살아갔으리라. 더 많이 감사하고 순간순간을 축제처럼 즐겼으리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사랑한다고 말하고 모든 행동을 후회 없이 당당하게 했으리라. 더 큰 꿈을 꾸고 두려움 없이 세상으로 나아갔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이라는 어떤 분의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예전에 그때 알았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돌아보면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또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성급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한참을 지나고 돌아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지 않았어도 되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지나온 우리의 인생, 두려워하고 불안하며 초조하게 보내었던 그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셨는데 그때 내가 좀 더 기쁘게, 좀 더 평안하게, 조금 더 웃으면서 조금 더 많은 희망을 품으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와 같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아신다. 너희의 필요를 아시고 너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너희의 두려움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들을 오늘의 기도를 하시고 너희의 모든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염려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누구야,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내 곁에 함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란 아버지의 선하심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24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공중의 새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들의 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게 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더욱 귀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염려가 많고 근심할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전히 내 앞에는 염려거리들과 근심거리들이 산적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것에 근거해서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세 노리치 줄리안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14세기 중반 유럽 인구의 절반이 흑사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녀도 역시 거의 죽음 직전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글을 적게 됩니다. 절망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통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신성한 사랑의 계시라고 하는 그녀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녀의 손바닥 위에 작은 콩알 같은 것 하나를 놓아주십니다. 그녀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되는 온 우주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리치 줄리안이 보니 너무나 작고 연약해서 조금만 잘못 만져도 부스러질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것이 부스러지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고 지금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기도하는 중에 그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죄와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 세상에는 죄와 고통이 가득한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고통과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될 것이고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노리치 줄리안의 신학과 영성을 대표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리고 형식적으로 잘 되겠지 뭐 라고 하는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죄와 고통으로 인해 망가져버린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것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죄와 고통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하나님 왜 이 세상에는 죄와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은 여전히 부스러지기 쉬운 우리의 연약한 삶을 돌보고 계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으로 인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별이 빛나는 찬란한 밤하늘을 작은 카메라로 찍게 되면, 그러나 화면 속에 나오는 것은 별들은 보이지 않고 검은 하늘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검은 밤하늘 속에서도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는 찬란한 별들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별들이 찬란하게 빛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